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여러분 벌써 어제 같은데요. 오늘 벌써 1월의 31일 날이 됐어요. 1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참 빠르게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한 달을 마무리하는 날이지만 또 며칠 있으면 우리는 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시간 속에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을 우리 만들어 가자. 카이로스의 그 아름다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나름 우리의 아름다운 은혜를 거기다가 부여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1월 31일 날 마지막 날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놀랍도록 축복하시는 귀한 날, 바로 그날이 오늘일 줄 저는 믿습니다. 의미를 부여하시면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카일로스의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마음에 그것이 흡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첫 번째 왕 사울이 지나고 두 번째 왕 다윗이 지나고 세 번째 솔로몬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게 되었을 때 이제 다윗 왕의 참 충신이었고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제외하고 나머지 10지파의 지지를 얻으면서 이제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에는요 19명의 왕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런데 그 19명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불행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였고 또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시 돌아오라고 몇 번씩 경고하셨지만은,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에 끝까지 그들은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타락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는 수 없이 주전 722년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큰 채찍으로 때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는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 이제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람도 있고 다시 거기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다가 보니까 정말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혈통, 그 하나님의 피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로 상대하지 않고 그들과 이야기하지도 않고 정말 그들과 함께 대하지도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연유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어요. 남유다 왕국은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남유다 왕국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제들 아닙니까? 자기들과 함께했던 자기 가족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아수르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들이 말이죠 상대하기도 쉽지도 않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이러한 징계를 받는 모습을 바라본다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그래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되겠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됐는데요, 그런데 그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13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왕국은 더 그 나라를 존속할 수는 있었지만은요, 그런데 그들 속에도 역시 우상 숭배가 찾아오게 되었고요, 또한 그들도 죄로 인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요, 남유다 왕국을 주전 586년에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으셔서 하나님은요, 이제 이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초토화시켜버리고 멸망시켜버리는 뭐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어떻게 주님을 여러분들은 믿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나를 잘 따라와야 된다고, 내 말씀 듣고 내 말을 듣고 잘 순종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매 주일마다 시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여러분의 이 영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정말 말씀 붙잡고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요, 북이스라엘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도요, 남유다 왕국처럼 그렇게 말이죠,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고 채찍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한번 찬양하시면서요, 내가 정말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작은 결단과 고백이 오늘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니.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다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앞에 내 영혼 드리리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은 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는데요, 멸망당하기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에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전 605년부터 이제 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말이죠, 참으로 이 사람이 왕으로서 그래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그때부터 완전히 황금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제는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저 애굽까지 우리가 치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저 애굽을 치고 들어가려면 필수적으로 건너가야 되는 곳이 어디냐고 하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을 거쳐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바벨론이 말이죠, 이제는 이 남유다 왕국에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상당히 이 사람들은 그냥 무식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정말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점령이 됐을 때는요, 소수 민족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가만히 바라봤더니 이 바벨론 사람들이 말이죠, 변변치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갔다가 서로 섞을 필요도 없다. 왜냐고 하면
좀 떨어지고 좀 안 돼 보이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가 뭐 괜히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내버려 둬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들은 작은 힘이 없는 그러한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가 말이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말이죠, 우리 지난주에 니누이 얘기했잖아요. 그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다른 민족들은 다 이렇게 섞어버렸어요. 섞어가지고 한 마음이 못 되게 만들려고요. 같이 반란 못 일으키게 하려고요. 그런데 이 바벨론만큼은 예외사항이었어요. 거기만큼은 내버려 뒀다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민족들은 다 섞여다 보니까 서로들 마음이 안 맞으니까요, 서로 힘을 못 합치는데, 바벨론만큼은 자기 민족들만 있으니까, 자기들끼리만 있으니까 똘똘 뭉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회를 봐가지고 점점 조금씩 세력을 확장시키다가 보니까요,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갔냐고 하면 아수르,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까지 그냥 다 이 사람이, 이 바벨론 나라가요, 다 그냥 점령해버리고 말았죠. 지금까지 명실공히 정말 강대국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민족이 이렇게 점점 힘을 발휘할 수 있었냐고 하면 바로 그 무식함 때문이었어요. 무식함. 그들은 정말 무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싸움을 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요, 딱 한마디만 물어봐요. 너 우리와 싸울래 말래? 그것만 딱 물어봐요. 싸울 거야, 항복할 거야? 이걸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싸우겠다 그러면은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싸우는데요, 무식하게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다 이겨요. 이기는데요, 승리를 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 싸우겠다고 한 민족은 한 명도 안 남겨놔요. 씨를 다 말려버려요. 그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잔악한 거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항복합니다 라고 손을 들면 한 명도 안 건드려요. 죽이지 않아요. 단 뭐만 하냐고 하면 거기 쓸만한 사람들만 잡아가요. 다 잡아다가 자기 나라에 들고 가서 자기네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기 민족을,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바벨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때, 왕이 된 지 3년이 되고 있을 때에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라고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공격을 해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때도요, 바벨론은 와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니네 싸울 거냐, 항복할 거냐. 이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싸웠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분명히 이길 힘이 있으면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항복합니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1차 공격이 됐을 때 아마 여호야김 왕도요, 바벨론이 그렇게 왔을 때 그냥 항복했던 것 같아요.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고 하면, 그들이 와가지고요, 이제 예루살렘의 성경에 들어와가지고요,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요 다 그들이 뺏어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왕족들, 그 다음에 똑똑한 사람들, 젊은 똑똑한 애들 다 붙잡아가지고요, 다 자기들 나라로, 저기 바벨론으로, 신할 땅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아이들을 데려가는데요, 똑똑한 아이들을, 14살 정도 된 아이들을 잡아가지고요, 이제 바벨론 땅으로 데려가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 가서 3년 동안 그 아이들에게 바벨론 문화와 그 다음에 바벨론의 문학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 제국의 공통 언어였던 아람어를 가르쳐요. 그래서 그 조그만 아이들이, 14살 먹었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어른이 되게 해서 말이죠,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바벨론 백성으로, 바벨론 사람으로 완전히 그들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용해서, 또 그들을 사용해서 말이죠, 그들과 함께 또 이제 점점점 세력을 펼쳐가는 이런 정책을 쓰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2절, 1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 2절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다 보면 이것은 이런 얘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가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어느 날 우연히 그런 일이 생겼다. 이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2절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해 보셔야죠. 하나님 백성이라며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며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암만 못된 짓을 많이 해도 자녀는 자녀잖아요. 그건 안 그래요? 부모는요, 자녀가 암만 나쁜 짓을 해도 자기 아들이고 자기 딸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품어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를 그렇게 안 하더만요.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님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 자녀도 부모에게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돌이켜놓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유대인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게 그들은 고백하며 살아온 자들의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고 하면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혹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시면은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잘 순종하셔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남유다 백성들은 안 그랬어요. 그냥 말만 열심히 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 아닌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는 말이죠,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 믿는 구석이 뭔지 알아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곳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 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를 망하게 하시겠어? 하나님이 여기를 초토화시키겠어?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요, 유대인들 머릿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을 그들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을 그들은 섬기는 거예요. 그 성전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은 나중이고 그 성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왜? 성전이 있으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요,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들의 모습이었고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을 막 붙잡고 통곡할 정도로 말이죠, 유대인들은요 그러한 죄를 짓는 자들의 모습이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돌 하나 남겨놓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돌 하나 남겨놓지 않겠다고. 니네가 그렇게 우상화 섬기며 그 성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성전에 돌 하나 남겨놓지 않고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땅으로 끌려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성경은 오늘 한 4명의 우리 소년들을 주목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다니엘, 그 다음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 바벨론에 끌려오자마자 그들은요,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름을 바벨론 이름으로 싹 바꿔버렸어요. 자, 바꿨는데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니엘은요, 본래 이름의 뜻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것은 벨의 보물을 지키는 자. 벨은요, 바벨론의 신입니다. 신. 특별히 이 벨은요,
모든 먹고 마시는 것을 추상하는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왕이 뭐를 먹기 전에 먼저 갖다가 놓는 데가 어디냐, 이 벨의 우상 신전이에요. 거기 갖다가 온 음식을 왕은 먹습니다. 벨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는 그 벨의 보물을 지키는 자, 예? 그것이 바로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버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냐는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를 사드락 이렇게 바꿔버렸죠. 이것은 뭐냐, 바벨론 신 마루둑의 명령을 받는 자, 이런 뜻으로 바꿔버렸어요. 또 세 번째로 미사엘이 있는데요,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뜻인데요, 근데 그를 메삭 이렇게 바꿔버렸거든요. 그것은 비너스의 여신이 누구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사랴가 있는데 그는 여호와가 도와주신다 이런 뜻인데요, 그의 이름을 아벳느고라고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이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 이런 뜻이에요. 느고도 여러분 누구냐고 하면 바로 바벨론 신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들 중에 하나의 종이다 너는, 뭐 이런 모습으로 싹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들의 이름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이름이었는데, 근데 그 이름이 지금 전부 다 뭐가 연관되냐고 하면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것, 바벨론의 신과 관련이 있는 것, 이런 것들로 싹 다 바꿔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무슨 상황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정말 이제부터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도 힘들고 하나님 따라가기도 힘들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힘든 자들의 모습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는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이제는 막 끌려갈 때 그들은 다 포성줄로 줄을 묶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개 돼지처럼 끌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가면 처음에는 막 원망을 해요.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막 원망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들이 몇 날 며칠을 끌려가다가요,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렇군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군요. 하나님, 정말로 이제 우리가 저 바벨론 땅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 신앙 잘 지키겠습니다. 그들이요 30일 동안을 40일 동안을 끌려가다가 그들이 그 길에서 그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잘 섬기겠노라고, 하나님만을 내가 잘 의지하고 살아가겠노라고 그들은 거기서 결단하고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거기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다니엘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왜요?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을 굳게 했다, 뭔가 내가 결심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왜 뜻을 정했느냐, 왜 마음을 결단을 했느냐, 왜 무엇 때문에 마음에 굳은 마음을 가졌느냐, 이런 얘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앞에 말씀에 보니까요, 왕이 먹는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라고 그래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이런 얘기예요. 나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오늘 뭔가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계속 여러분들이 되새겨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 승리가 보인다. 다시 합시다. 뜻을 정하면 조르시는 분이 있어요. 다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 승리가 보인다. 이거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아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자, 오늘 다니엘은 왜 뜻을 정했냐고 하면 바로 그거예요. 오늘 그 당시에 왕은요, 이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아까 얘기했죠? 벨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어요. 벨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 앞에 갖다 음식을 갖다 바쳐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독이 다 사라진대요. 그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이 다 사라져 버린대요. 그렇게 믿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벨 앞에 갖다 음식을 바쳐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시 갔다가 왕이 그거를 먹는 거예요. 왕이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사신들이, 신하들이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왕이 나에게 주는 모든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 저 벨 신에게 갔다 왔던 것들 나는 그거 먹지 않겠다. 왜냐고 하면 바벨론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나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제부터, 나는 지금부터 나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의 두 번째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말을 쉽게 할 수 있지만 근데 그게 쉬운 건 절대 아니었어요. 왜냐고 하면 자기 생명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뜻을 정했다, 마음을 결단을 했다, 내가 뭔가 굳게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뭔가 대가가 따라오게 돼 있고요, 거기에는 정말 어찌 보면 잘못하다가는 내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들이 도처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는 자의 모습이었다. 자, 여기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 소망이 없겠죠. 그런데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느냐?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뜻을 정하였더니 하나님이 움직이시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그 바벨론 땅에서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오늘 환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은혜와 긍휼함을 오늘 다니엘에게 얻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요,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 나도 뜻을 정했어, 다시 말하면 나도 오늘부터 내가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어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계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제는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시고 조금 더 두려워하실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말이죠,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다니엘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셔야 된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속에서 말이죠, 우리는 눈치도 봐야 되겠고, 또 거기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인들 서로 편가르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교회 간다 그러면 왕따시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우리를 막 비웃거나 또 우리에게 조소를 보내는 사람도 있죠. 또 때로는 말이죠, 사회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불이익을 얻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로 말미암아서요, 이제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교회 가면 병 걸린다. 그래서 너 교회 가려면은 각서 쓰고 교회 가라. 그래갖고 교회를 못 오시는 분도 계시다니까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끝까지 우리 신앙 지키셔야 된다. 그게 오늘 우리들이 뜻을 정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이시면 여러분 길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내부적인 정욕으로부터 우리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요, 또 영적 전쟁을 시작하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의심이라든지 분노라든지 혈기라든지 교만, 아니면 시기, 질투, 그 다음에 뭐 음탕한 것들, 뭐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갖가지 정욕들, 여러분, 이거는 말이죠, 내 속에 있는 내 영을 죽이는 독약과도 같은 것들이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몰라도요, 여러분은 그냥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의 영이 죽어요. 여러분의 영이 그냥 흐물흐물 힘이 없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알고 계셔요? 영이 건강해야 여러분의 육체가 건강한 거예요. 영이 건강해야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영은 상관없어. 난 내 몸만 건강하면 돼.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분은 아무리 여러분 건강해도요, 여러분 영이 죽어버리면 죽어요. 그냥 우리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혼이 잘 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어떻게 살아본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게 뭐예요? 영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 여러분, 예로 말이죠, 보십시오. 다윗은요, 모든 전쟁에 다 승리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여러분 어디서 넘어졌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에서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성국대에 올라가서 길을 걷다가 산책하다가 산보하다가 어느 한 여인 바라보고 그냥 거기서 멀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죽을 때까지요, 그걸 마음에 쥐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눈물로 기도하는 뭐 이런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이죠, 나 자신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키고자 여러분 영적 싸움을 이제부터 여러분들 시작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니엘이 뜻을 정했더니, 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자, 첫 번째로, 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열흘 동안 채식을 먹겠다. 나는 그 왕이 주는 진미 안 먹겠고 기름진 거 안 먹겠고 난 채식을 먹겠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다웠다. 살이 더욱 윤택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얘기했죠?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얼굴이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더 윤택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암만 해도 안 돼요. 우리 에덴교회 오신 분들은요, 다 이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은 나는 못생겼다고, 나는 안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아이, 그럼 알아서 하셔요 뭐. 그런데 말이죠, 예, 우리 에덴교회 오신 분들은 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봐도요, 훤하신 분이 있으면 다 에덴교회 성도들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진짜 그래요. 내가 가다가 보면 딱 느껴진다니까. 그게 저기부터 막 빛이 빛나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딱 보면 에덴교회 성도예요. 딱 가서 보면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자,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데 힘쓰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그렇게 정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이죠,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요, 어떤 지혜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 이 바벨론 왕이 말이죠, 하루는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이 너무 해기망측해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이 그때 고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가지고요, 그 나라의 지혜자, 다시 말하면 술객에 박수 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박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 꿈을 한번 해봉해 보아라. 이게 무슨 꿈이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말해요. 왕이시오, 그럼 왕이 꿈꾼 것을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해몽해 드리겠나이다. 근데 왕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그걸 내가 너한테 왜 말을 해? 네가 알아서 해몽을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꿈도 어떤 꿈인지 얘기하지 않고 그 꿈을 맞춰서 해몽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왕이시오 왜 그러십니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막 벌컥 화를 내면서 말이죠. 이거 다 가짜들이라고 말이지. 다 죽여버리라고 말이지. 그래갖고 막 제자들 한 명 한 명 다 죽여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다가 다니엘까지 순서가 온 거예요. 다니엘도 지혜자였거든요. 왜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그 왕 앞에 딱 섰는데 왕이 똑같이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시여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알아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왕이요 다니엘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곧바로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셔요? 2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 자기 친구들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지혜자들처럼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좀 달라고 함께 기도하자. 가서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시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들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로 알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정말 그들 함께 기도했더니 말이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대요. 2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요 환상을 다 봤어요. 왕이 꿈꾼 것이 뭔가를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또 해몽까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다음날 왕에게 가가지고 꿈꾼 거를 술술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몽을 술술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였더라. 그 은밀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으신 분은 여러분 집에 가서 다니엘서 2장 18절부터 한번 쫙 읽어보시면 그 은밀한 꿈이 뭔가가 쫙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더 중요한 거는 뭐냐고 하면 전쟁이 시작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말이죠,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온 사람들을 거기 다 모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딱 되니까 다 엎드 절하래요. 근데 거기에 다니엘도 있었고 3명의 친구들이 같이 가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엎 절하는데요, 이 3사람만 딱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니네는 왜 안 하냐고. 그래서 다니엘이 그러죠. 우린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래서 우리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빨리 엎드려 절해라.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얘들을 잡아다가 풀무불에 갖다 집어넣는데 평소보다 7배는 더 뜨겁게 하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평소보다 여러분 7배나 뜨거운 불이 여러분 어느 정도였는가? 성경은 그것을 아주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3장 2절에 22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풀물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그것이 뜨거웠으면 오늘 이들을 붙잡고 있는 다른 사람이 그 불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요 어떻습니까?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뜻을 정하니 하나님이 그 뜨거운 풀물솔 속에서도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누가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다니엘이요 6장 말씀해 보니까 이제 다리오 왕의 말이죠, 금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가서
뭔가를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라, 이런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니엘이 옆에서 왕의 도장을 꽝 찍는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은요, 분명히 자기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아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뭐 했다고요?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 승리가 보인다. 다니엘은 그것을 아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조그만 다윗이 그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조그만 다윗이 외친 말이 뭔지 아시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오늘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오늘 이 조그만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하고 나하고 지금 싸우고 있지만 이 전쟁은 너와 나의 싸움이 아니야. 하나님과의 싸움이야. 이렇게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요? 다윗은 뜻을 정했어요. 내가 너와 싸우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뜻을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눈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고요. 지금 비록 다윗은 조그만 돌멩이가 들고 나가지만 그러나 이 돌멩이가 오늘 하나님의 돌멩이가 되어가지고 오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는 믿는다. 나는 그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이니까 나가겠죠. 어떻게 안 보인다 거기 나갈 수가 있겠어요? 보는 사람은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 또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역대하 20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누가 하는 얘기냐고 하면 그 시대 선지자였던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요, 오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유다 백성들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때 이 모압 연합군, 다시 말하면 모압과 암몬과 바몬이라고 하는 이 연합군이요,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힘이 없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자기들을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야하실이라고 하는 선지자가요, 오늘 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는 이 큰 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였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전쟁이 시작되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패배하고서요, 승리하시겠어요? 승리하신다. 우리 그거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구시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뜻을 정했을 때요, 정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나의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만 바라봤죠. 근데 여러분, 그때 말이죠, 이런저런 많은 도전들이 막 밀려옵니다. 이거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무슨 마음을 주시고 말이죠, 이거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뭐 많은 것들이 막 저에게 막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 순종하는 나는 주님의 용사다.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요, 그 순간부터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움직이시더라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말이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고요, 뜨겁게 더 열심히 예배하며 뜨겁게 기도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한다, 알고 계시죠? 물건을 던지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중력의 법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나가면 뭔가 여러분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 힘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죄에 빠지게 끌어당기고, 여러분을 타락하게 끌어당기고, 여러분들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버리고, 절망하게 만들어버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사업장들이 바닥을 치게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막 만무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중력의 법칙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죽어요.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 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떨어진다 하더라도요, 우린 떨어지면 안 되니까 내가 그 중력의 법칙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되겠다. 로켓가 말이죠, 우주로 날아갈 때 그 로켓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올라갑니까? 그래야 대기권을 벗어날 수가 있는, 중력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를 끌어당기는 세상의 힘을 거부하려면 여러분들은요, 중력보다 더 큰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되겠다. 그러면 이 중력의 법칙에서 벗어나시려면, 중력을 이기시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힘이 있으셔야 되겠느냐, 어떤 영적인 힘을 여러분들이 길러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답이요, 오늘 6장 10절에 있는 거예요.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뜻을 정하였기에, 사자굴이 눈앞에 보여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자기 분명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의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오늘 다니엘은 하루 이틀 기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죠, 기도한다고 마음먹었다가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에이 하고 안 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 기도해야지 마음먹었다가도 막 비가 오고 눈이 오니까 에이 하고 안 할 때가 있고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말은요, 다니엘은 그렇게 뭔가 하려고 하다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그냥 계속해서 기도했다, 이런 얘기예요. 하루 이틀 기도한 것이 아니다. 다니엘은 지금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다니엘은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다. 기도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를 포기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기도는요, 계속해서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에게는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긴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든 안 하시든 거기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다니엘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좀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에이 하나님도 응답 없다, 끝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기도에 응답이 있던 없던 우리는 상관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요, 이 중력으로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력을 이길 만한 그런 놀라운 힘과 권세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한 해는 말이죠, 여러분들도요, 뭔가 나도 뜻을 정해야 되겠다, 이런 아름다운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래요. 정함이 없는 자로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두 마음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뜻을 정한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면 뜻을 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요, 한번 뜻을 한번 정해봅시다. 한 마음을 품고 한번 뜻을 정해봅시다. 어떤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나는 이제 올 한 해는 내가 예배 열심히 하겠다. 올 한 해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다. 내가 열심히 전도하겠다. 내가 열심히 말씀 붙잡겠다.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섬기겠다. 여러분,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뜻을 한번 정해보십시오. 뜻을 정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는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 자,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또 오늘 우리는 한번 외쳐봐야 되겠죠. 다시 합시다. 뜻을 정하면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 승리가 보인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제 뜻을 정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한 해 그렇게 승리하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담대하게 여러분들은요, 전에 하던 대로 그 말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